8장 전체를 우리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지만 이렇게 펼쳐놓으십시오. 14절부터 20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쳐서 사람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벗어받고 앉았더라. 그가 어디를 위하여 촉구하여 이르되 내 주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이루는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지키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이들의 에브라임을 잡고 므낫세하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로다 세웠더라. 아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요일서부터는 주보에 써있지만 수요 모임을 7시 반으로 30분 앞당기겠습니다. 참고하시고 7시 반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날 예배를 11시에 한 번밖에 안 드립니다. 11시에 드리는 예배를 10시 50분으로 시간을 변경하지 않도록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0시 50분으로 시간을 변경하지 않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11시에만 예배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오늘 11시가 됐는데 자리가 텅 떴더라고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죽은 줄 알았죠. 그런데 요셉이 죽은 줄 알았죠.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요셉과 상봉을 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를 만나서 축복하고 고센이라 하는 땅을 하사받아서 애굽 땅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7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야곱이 30세에 내려갔죠. 바로 앞에 설 때 내 인생길이 130년입니다. 17년이 지나서 147세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워온 것을 알았죠. 그래서 요셉을 부릅니다. 47장 30절에 보면 요셉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요셉아, 내가 장차 죽으면 내가 이 죽은 내 시신을 애국 땅에 장사 지내지 말고 날 외워다가 조상의 묘지에다가 장사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물러났는데 그렇게 부탁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야곱이 병이 들었다 하는 소식을 요셉이 또 듣습니다. 장사에 바쁘던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아버지 야곱을 만나러 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야곱이 힘을 내서 침상에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48장 3절입니다. 48장 3절 요셉에게 이르되 그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옛날 이야기를 이제 회상하는 거죠. 여기서 루스는 어디죠? 베델이에요. 베델의 다른 이름이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베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그 얘기를 하죠.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베델에서 두 번 만나잖아요. 한 번은 어떻게 만나죠? 자기 아버지 형 속여 먹고 바단 아람으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만나잖아요. 하늘로부터 사닥다리 같은 것이 내려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한 번 언제 만나죠?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형 에서하고 화해를 이루고 난 다음에
어디에 정착을 해요? 세겜 땅에 정착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난리가 한번 나죠? 기억들이 다 나시죠? 거기서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고 살육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정결하게 하고 베델로 올라가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죠.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올 것이고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약속은 사실 야곱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또 이삭에게 주셨고 야곱에게 주셨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처음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하나님이 대대로 계속해서 해오던 약속, 곧 언약의 내용 이야기는 그 언약의 내용을 여기서 다시 이제 회상하고 언급을 하면서 그 다음 5절에 조금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48장 5절.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요셉이죠. 요셉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함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그리고 자기에게 하셨던 언약의 내용을 여기서 회상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거라 내 자식이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 두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될 것이라. 르우벤은 야곱의 첫째 아들, 시므온은 야곱의 둘째 아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내 첫아들과 둘째 아들처럼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첫째 아들,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삼겠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 자기가 죽는데 자기 이후에 내게 유업을 이을 그런 자식과 같은 거예요. 상속자로서 이들을 키우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손자가 야곱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지면서 야곱의 아들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상속자의 반열에 올라가는 거예요, 둘이. 그러면 결국 요셉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형제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유업 중에 두 몫을 받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받은 게 아니라 자기 아들 둘이 대신 올라가서 받으니까 결국 두 몫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유업의 두 몫은 누가 받아요? 장자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결국 요셉을 야곱이 자기의 장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5장 2절에 보면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있다? 요셉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12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12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을,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게 되는데 그 기업을 물려받는 일에서 누가 빠져요? 누가 하나 빠지잖아요. 기업을 안 받잖아요. 12들 중에. 레위가 빠지잖아요. 레위가 기업을 빠지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11지파가 돼요. 그리고 또 그 11한데 그 12로 채우면서 요셉을 제외하고 요셉을 대신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집어넣어서 12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실질적으로 자기 아들 둘이 끼어들어가면서 두 몫을 받게 되는 거예요. 레위가 제외하면서 두 몫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이 실질적으로 두 몫을 받는 야곱의 장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꼼꼼 다 읽어야 되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야곱의 이름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해서 언급이 돼요. 2절, 8절, 10절, 13절, 14절, 21절 이스라엘.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족장으로서 지금 하나님의 그 언약을 계속 이어가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48장 14절 아까 얘기했는데요.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려다가 이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아들로 입양을 하고 축복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가지고 사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에 얹고 왼손을 펴서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에 이렇게 팔을 어금맞겨서 이렇게 얹는 거예요. 이 야곱이 주책이잖아요. 13절에 보면 요셉이 알아서 자리를 딱 잡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딱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손을 뻗으면 아버지 오른손에 누구예요? 므낫세 장남이 딱 서도록 그리고 이쪽 왼손을 펴면 차남인 에브라임이 서도록 이렇게 잘 맡겨갖고 이렇게 디민단 말이에요. 요셉이 그 앞에 13절에 보면 그러면 이 노인네가 그냥 이렇게 손을 얹혀갖고 해도 될 텐데 갑자기 이렇게 했단 말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손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지요. 이러면서 거둔단 말이죠. 그러니까 19절에 뭐라 그러냐? 두 번씩이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이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거죠.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손을 겨우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바꾸어서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므낫세도 한 족속이 된다. 지금 내가 이렇게 어글맞게서 이게 지금 장자가 찾아와 이렇게 바뀌는 것 같지만 그도 한 족속이 되고 그도 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아우 에브라임이 그 므낫세보다 큰 자가 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우리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야 돼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이야기가 생각이 나느냐 하면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그와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20절이나 21장 12절에 보면 이스마엘을 이야기하면서 그도 하나 된다 하는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도 여종의 아들이지만 내 씨니까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 그렇게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기도 그랬죠? 그도 한 족속이 되고 크게 된다. 또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도 한 족속을 이룬다. 그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 뭐예요? 아우가 작은 자가 큰 자가 된다.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3대에 걸쳐서 반복해서 지금 이야기한다. 모두 이 세 경우가 다 모두 무슨 이야기예요? 동생이 형을 제치고 장자권을 물려받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그 족장과의 언약에 있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이야기가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입니다. (20장 16절을 볼까요? 16절. 20장 16절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있어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몇 차례 계속해서 반복했던 이야기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또 19장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20장에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 뭐 같은 이야기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는 이야기가 신약에서도 나온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되라?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종이 되어야 된다. 지금 이게 바뀌는 거죠. 먼저 된 자는 나중돼야 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되고 또 18장에 가면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으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이고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역설이에요, 역설. 우리가 야곱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자기 형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팥죽 가지고 수작 부리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죠. 그는 일평생을 자기 힘과 자기 잔계로 살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이 야곱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억울하잖아요. 똑같은 쌍둥이인데 조금 늦게 나왔다는 죄로 에서가 장자가 되고 자기는 둘째. 그 조금의 차이 때문에 형에게 모든 권리를 빼앗기는 거죠. 거기 두 몫을 받는데 자기는 못 받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이건 이제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관습이 하나님의 축복이 장자에게 다 이렇게 몰리니까 그 모든 축복을 자기가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이게 뭐 아예 한 2년 후에 나왔다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이게 뱃속에서 아우성치고 싸우다가 이게 선수를 빼앗겨가지고 조금 일찍 나왔다는 죄로 이게 억울하다. 그래서 늘 이 야곱이 어떻게 하면 저 장자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걸 내 걸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가득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회가 왔어요. 형이 배고프다. 그러니까 그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라. 그래갖고 자기가 잔머리를 부려가지고 그 장자의 명분을 뺐습니다. 그게 뭐 물건 뺏기듯이 뺏기는 게 빼앗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걸 자기가 어떻게 차지해 보려고 막 이렇게 일평생을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이 이야기는 이제 아까 마태복음 20장으로 넘어와서 제자들과 비유를 하면 이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면서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계속 그들의 생각 속에 떠나지 않았던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내가 앉을까? 이런 생각들로 다 차 있었어요. 제자들이. 마가복음 10장으로 가보십시오. 이 이야기가 거기에 쭉 설명되어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가면 10장 35절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세베대의 두 아들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청탁을 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르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장자의 자리, 높은 자리, 세상이 가치를 인정하는 자리에 자꾸 올라가고 싶은 거죠.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 10장 35절 우리가 뭐 여태까지 묵상을 쭉 지난달에 해봤지만 그 장면이 어떤 배경에서 등장하느냐 하면 바로 33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거기 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인자가 넘겨져서 능욕을 당하고 채찍질 당한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는다.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은 죽으러 올라가는데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에 가서 영광의 좌우편 보좌에 앉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올라갑니다. 전혀 엉뚱한 꿈을 꾸고 있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라 했고 그러면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앉으면 누군가 그 옆에 이렇게 좌우에 앉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12대 2야. 그죠?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12대 2야. 이 양쪽 자리를 차지해야 돼. 근데 예수님이 누구를 눈을 끼고 돌아요? 베드로를 눈을 끼고 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물리치고 자기네 두 형제가 이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청탁에 들어갑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 어머니를 대도하고 갔다 이렇게 나오죠. 세베대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청탁을 넣었어요.
뭐를 가지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뭐 보따리에다 뭐 싸갖고 가는지 사과 박스에다 현찰을 갖고 갔는지 아무튼 청탁을 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10장 3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비들이 지금 뭘 구하는 건지조차도 모르고 있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 예수님이 받는 세례가 뭐죠? 십자가죠, 십자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너희가 나와 같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럴 수 있다. 뭘 못하겠어 지금 좌우편에 왔는데.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 다음에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해서 죽잖아요. 그런데 그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게 아니다. 내가 주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준비되었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얻을 것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이 마태복음 20장 2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얘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 것이 내 권한이 아니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싸움은 인간이 이 땅에 피조되어서 만들어지는 그 순간서부터 오늘 2011년 이 순간까지 계속 되어지는 싸움. 아담의 범죄가 뭐죠? 하나님같이 되어지고 늘 높아지고 싶고 우리에게 늘 감투가 중요하고 우리는 늘 장자의 자리가 탐나요. 그 자리에 가고 싶은 거예요. 아주 우리가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이 세상을 살면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돈 몇 푼을 잃어버리고 돈 몇 푼을 떼이는 거는 그거는 그냥 껌 사먹었다고 치자 그렇게 잃어버릴 수 있지만 누구나 내 자존심을 건드려 놓으면 그건 평생 가요. 그 상처는 평생 가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 그 밑에 마가복음 10장 42절에 가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의 치권자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집권자들이니까 백성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 나라는 그게 당연한 이치라예요. 높은 자리에 서고 힘과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누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 왜? 세상 나라 그것을 힘과 가치로 생각을 하니까. 근데 43절에 뭐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치관이 다르다 이거예요. 세상 나라에서는 높은 자리를 쳐주지요. 높은 지위를 가치로 쳐주고 세상에서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세상은 권세를 쥐고 그 권세를 가진 자가 큰 소리치고 모든 사람들을 자기 발 앞에 복종시키고 힘없는 자는 그 발 앞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나라의 원리예요. 세상 나라의 원리.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는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는 나라입니다. 그 성격과 그 가치관과 질서가 전혀 다르다. 교회에서 목사의 위치가 뭘까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목사가 리더가 되어 있습니다. 리더. 그래서 그 카리스마를 가지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교인들 휘잡아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가는 리더십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목사는 그래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성경에서 철저하게 헬퍼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를 많이 부려먹어야 돼요. 근데 목사를 어떻게 부려먹겠어요? 여러분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한 수재들을 데려다 총수시키겠어요? 네. 그러면 그거는 손해지. 부려먹는 사람이 손해야. 그 사람의 수준에 맞는 위치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내 먹어야 그게 제대로 부려먹는 거라 이거죠. 목사에게는 뭘 부려먹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내가 가깝고 친밀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을까 하는 영적인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게. 예. 그런데 한국교회는 목사를 그렇게 써먹지를 않고 죄 무슨 교회 불리기, 교회 성장시키기 그런 어떤 경제적인 리더로서 그렇게 목사들을 부려먹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리더십도 다른 거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그 순간에 완장을 차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 많은 짐을 짊어져야 하는 조언이 되는 것이죠. 그게 세상의 가치관과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의 차이예요. 그런데 이 교회들조차도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힘으로써 이게 전도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무슨 직분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완장이 되어버리고 직분이 계급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목사 다음에 뭐죠? 목사 밑에 뭐예요? 옛날에 우리 저 아들 희주가 그랬어요. 제가 그 담임 목사님의 부하 목사 그 목사니까 부하 목사. 그래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제일 높은 분이고 근데 제가 섬기던 교회 약 5년을 섬기던 교회에 부목사가 둘이 있었습니다. 저하고 다른 분이 있었는데 그 부목사 둘인데 제가 좀 일찍 왔어요. 그래서 제가 수석 부목사 둘인데 수석. 참 웃기는 일이죠. 교회들이 다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으뜸이 되려고 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근데 큰 자는 되고 싶죠. 으뜸은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자가 되려면 섬겨라 그랬어요.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라 그랬는데 큰 자는 되고 싶고 으뜸인 자는 되고 싶은데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수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그 부분은 내가 수용이 안 되니까 어떻게 내 힘을 가지고 으뜸이 되려고 하고 내 힘을 가지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건 어떤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고 세상 나라의 원리예요. 세상 나라. 늘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고 싶고 다른 사람을 부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서고 싶어 한다 이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바로 장자의 자리예요. 장자의 자리. 그 장자의 자리가 가고 싶어요. 하자. 둘째는 아무 소용없어요. 저희는 삼형제인데요. 지금은 뭐 어디 저기 딴 데 가 계시지만 저희 부모님이 저희 집에서 뭐 5분 10분 거리 차로 5분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저희 형님들은 다 저쪽 인천 쪽에 사시니까 제가 어쨌든 더 자주 들여다보고 더 자주 뭐 가서 돌보고 어쩌고 그러고 제가 뭐 한 건 없지만 어쨌든 그래도 얼굴이라도 자꾸 비추게 하잖아요. 그럼 형님은 명절 때나 한 번씩 오시잖아요. 근데도요 갈 때 보면 장난 보따리가 제일 크다. 그 장난 보따리 꾸겨주는 것도 사실 다 내가 갖고 온 건데 다 챙겨주더라고. 그래서 장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장자가. 심지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자꾸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세상에서의 장자의 자리가 자꾸 탐납니다. 그래서 목사도 어떤 목사가 좋아요? 그냥 목사보다는 박사학위 가지고 있는 목사 이게 좋다. 같은 직책이라도 장자 붙은 자리가 좋아요. 그래서 당회장 또 뭐 노회장 총회장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수많은 돈을 갖다 줘가면서도.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에서 홍역을 앓고 있는 게 뭐예요? 한기총 해체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돈 선거했다고.
근데도 그 부끄러운지 모르고 하고 싶어 한다. 그저 영광되고 높은 지위, 장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곱, 곧 이스라엘이 위치가 바뀐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손을 엇바꾸면서 장자인 므낫세에게 왼손을, 타자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는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을 하는데 15절에, 오늘 보면 15절에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기서 길렀다라고 하는 것은 목양하다, 양을 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 번역본에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는 없어요 원문에, 나를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을 해요. 손을 어금맡기고 축복을 하는데, 축복의 내용이 야곱이 하나님 뭐라고 소개하느냐,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그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출생으로부터 지금 이제 147세가 되어 있는 이 자리, 출생으로부터 지금 있는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목자가 되셔서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생할 때부터 하나님이 못마땅해 했던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혈통적인 장자의 위치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고 팥죽을 주고 사서라도, 눈이 어두워진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서라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게 야곱이잖아요. 자기 힘과 자기 잔꾀로 인생을 살면서 적수를 한 번 만나죠. 바단 아람에 가서 자기 외삼촌 라반을 만나니 이게 만만한 적수가 아니고 오히려 자기가 땡통 당하잖아요. 속고 속이는 싸움을 계속했던 그 야곱이 자기 형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들어서면서, 그러면서도 여전히 잔노리를 불렸던 그 야곱이, 그죠? 일대를 어떻게 보내고 그 다음 때를 어떻게 보내고 그래갖고 자기 맨 뒤에 남아있다가 여차하면 자기는 튀려고 얼마나 잔머리를 굴리던 야곱. 또 자기의 고집을 끝까지 꺾지 않아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까지 위골되어 장애인이 되었던 그 야곱이, 형과 극적인 화해를 마치고도 여전히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섬에서 어떻게 좀 부유하게 살아볼까 하면서 그렇게 잔머리 굴리던, 그러다가 그것을 살육의 현장으로 만들어버렸던 그 야곱이 요셉을 잃은 후에도 여전히 자기의 막내 아들 라헬의 후손인 베냐민을 부여잡고 죽으면 죽었지 이놈은 못 내놓는다 하고 버티던 그 야곱이, 그림이 그려지세요? 출생 때부터 살아왔던, 자기가 고백했던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던 그 야곱이 드디어 그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이 하나님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목자이시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구속하신 이런 뜻이요, 나를 구속하신 사자라, 그렇게 고백을 한다. 이때 와서 야곱이 드디어 철이 드는 거예요. 죽음을 바로 왔다. 자기가 이제까지 자기 힘으로 살았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사실은 지나놓고 이제 죽음을 직전에 두고 자기가 살아온 모든 인생을 되돌아서 반추해 보니까 사실은 내 힘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양을 치듯이 살펴주셨고 지켜주셨고 보호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지, 또 나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았지,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힘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을 여기서 이거 고백하는 거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끝까지 자기가 잘났다고 죽는 사람이 있죠. 야곱이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 와서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아이들 안에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불리게 하시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성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이 언약의 계승자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꾸어서 뒤집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출생 때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에 오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꾸어 그 아이들에게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 잘난 맛에 살지 말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 할아버지 때서부터 계속 되어진 이 언약을 계승하는 방법이 뭔 줄 아느냐?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나올 때마다 같이 동반돼서 나오는 게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며 지키면 그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야곱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와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을 합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자기 잘난 맛에 살아왔잖아요. 야곱이 그것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근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해요. 그걸 우리 인간들이 밀어내고 언제 깨달아요? 잘 나갈 때는 그걸 못 깨달아요. 잘 나갈 때는 자기가 이제 나 정도 되니까 말이지. 학교에서 뭐 시험 문제도 2개만 틀리는 거지, 그죠? 우리 학생들도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나 정도 되니까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하는 거죠. 근데 언제 그게 무너져요? 밑바닥으로 처박혀서 한없이 비천하고 초라한 상황에 처해지면 인생이 내 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깨닫는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또 조금 또 좀 잘 나가면 또 그렇지 또 이게 그냥 불쑥 일어나요. 이게 아주 우리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어디서 해요? 시편 106편에서 정확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3일 동안 시편 106편을 묵상을 했잖아요.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꾸 그렇게 자기의 본성이 드러난다. 그런데 그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있는 자리에서 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야곱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주셔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피시고 돌봐주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이제 그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에서는 날 때부터 버림받은 사람으로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날 때부터 버림을 받았으니 아무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도 그 사람은 못 믿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게 로마서 9장 13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 말라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성경은 항상 문맥을 통해서 이해해야 된다 그랬죠. 그 구절만 가지고 이해를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운명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운명론이. 날 때부터 모든 사람이 다 결정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시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책임을 왜 물어요? 날 때부터 그렇게 결정돼서 나왔는데. 성경 이야기는 예전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운명론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싶은 건데 혈통적으로 장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장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장자가 된 본인이 큰 소리 칠 게 아무것도 없죠. 나 장자다 이렇게 내세울 게 없잖아요. 왜? 자기가 장자가 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나 장자로 태어나야지 그래갖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장자라고 하는 그 이유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장자야 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느냐. 나 장자니까 부목을 주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예요. 그건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니까. 그럴 수 없어. 똑같이 사람이 장자라는 이유처럼 자기가 가진 어떤 권위나 힘이나 권세나 지위나 신분 등을 근거로 해서 나 이런 대접 해주시오 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왜 없느냐?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 그 힘, 부, 명예, 자리, 지위, 신분 이것이 너를 근거로 해서 취득된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주장할 수 있잖아요. 내가 딴 지위고 내가 딴 신분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마땅히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없잖아요. 없죠? 그러면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마땅한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은 결국 뭐예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군 거예요? 자기. 딴의 힘 가지고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힘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주인이 아니지.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죠. 또 반대로 야곱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장자로 태어난 에서가 그런 것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한다면 야곱은 더더군다나 그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잖아요. 더더군다나 없죠.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주는 거니까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저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나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아무 차이도 없지. 모두가 다 뭐예요? 너희들 자신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비와 은혜로서 주어진 것이니까 너희들에게는 아무 조건이나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 흐름이 로마서 10장 11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데 있어서는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다. 로마서 10장 11절입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예요. 이방인의 주도 되시고 또 헬라인의 주도 되시고 유대인의 주도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데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부여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에요.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선민이 너희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모든 자에게 주는 거예요. 모든 자에게. 그러나 13절에 조건이 있다면 뭐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혈통적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버림받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자신이 조건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럼 뭐냐? 그 중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주인이라고 부르는 자,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한다, 이 성경이. 그리고 그 앞에 로마서 14,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인으로 예수님을.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성경은 십자가를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부활을 믿어서 구원 얻는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주의 있게 생각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고 부활을. 물론 그걸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지만 성경은 십자가보다도 자꾸 부활을 강조한다. 이게 부활을. 왜 그러느냐? 우리가 2주 동안 살펴보았지만 잘 보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해야 돼요. 주인으로 인정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기 때문에 살리신 거예요. 그냥 죽었으니까 살린 게 아니고, 그래서 2장 5절 이제 배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복종을 상징한다 그랬죠.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을 내어놓으면서 순종하시니까 그 순종 때문에 그걸 다시 살려내시는 거예요. 다시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분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거죠. 누구를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그게 종이 되는 것이라 로마서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그분 안으로, 그분 밑으로, 그분의 권위 밑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서 그분에게 복종을 하는데 뭐냐 하면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그분의 권위 아래서 그분이 죽으실 때 주인 따라 종이 따라 죽듯이 같이 죽는다.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죽은 예수를 살리실 때도 우리가 예수와 같이 죽은 것처럼 같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그분의 권위 아래에 있는 종이니까. 마치 노예가 누구 소유예요? 주인의 소유잖아요. 근데 그 주인이 만약에 전쟁을 일으켜서 다른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해서 지배를 받아. 그래서 그 주인이 종이 되면 그 주인에게 속했던 다른 종들은 다 딸려서 같이 종으로 가버리는 거잖아요. 이 주인의 소유물이니까.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와 함께 그분의 권위 아래 들어가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복종을 한 것처럼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죽었으니까 다시 그분의 사람한테 같이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내가 믿느냐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정리를 하자면 돼요. 우리가 왜 죽어요? 불순종의 죄 때문에 죽잖아요. 벌을 받아서 죄의 싹슨 사망이라 해서 불순종의 벌을 받아서 죽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을 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죄값을 지불하는 것으로서 대속의 죽음을 죽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불순종한 나 자신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옛사람을 죽인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죽여버려요. 그래서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 율법에 복종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법인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복종하는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의 피조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한 것처럼 새로운 창조물로 다시 재창조되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성경 부활이라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죽었다 깨어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느냐. 믿느냐. 그걸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새로운 백성,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다시 만들어내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못해. 그렇게 얘기하죠. 왜 못해요? 왜 못할까요? 욕심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싶지. 게으른 삶이 좋기 때문에 부지런하고 싫은 거예요. 그죠? 뒹구는 게 좋으니까. 여러분 듣기 싫어도 오늘 다 사정이 있어서 여러분 늦으셨겠죠. 그러나 여러분 9시 반에 예배 드리는 데도 있잖아요. 왜 예배 시간에 늦어요? 왜? 마음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달게 받으세요. 또 이러면 내가 오늘 또 조금 1년에 한 번 늦는 날인데 또 생각해가지고 수집을 잡나 그러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늦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전도를 들여서 희생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건 놓기 싫거든요. 이건 내가 자꾸 입고 싶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라는 거예요. 교회에다 여러분 재산 다 갖고 오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교회에다 헌금 많이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경제의 주인인 줄 알고 쓰시란 말이에요. 밖에 나가서 검소하게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데를 쓰시라고. 교회 헌금 필요한 만큼만 하세요. 목사가 모아서 집행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흩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면 더 잘하잖아요.
그럼 교회에다 다 모아가지고 꼭 교회 이름 도장 찍어갖고 보내야 돼요. 교회를 운영하는 최소한의 경비만 있으세요. 여러분 재정이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교회에다 최소한의 헌금만 하고 나머지 그 재산 다 어디다가 자기 욕심 채우는 데다 쌓아놓고 살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게 뭐예요? 장자가 되고 싶은 게 장자다. 장자.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돈 없으면 서로. 하나님 못 믿는 거지. 하나님 못 믿는. 내 노후조차도 하나 책임져 주시지 못하는 하나님? 하나님 왜 믿어요? 147세에 17년 동안 남의 나라에 가서 더부살이 하다가 야곱이 깨닫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사는 줄 알았어.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 참모를 가지고, 그러고 사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살리시다. 너희들도 어떻게 알아? 그 하나님이 그래야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너희 것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공로사상,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일반적인 공로사상이나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신분이나 그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 이렇게 이야기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민으로 부름받은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고, 마찬가지로 너희를 그렇게 부르셨다면, 즉 너희에게 어떤 근거나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과 상관없이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이방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무슨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을 너희들이 시기하고 미워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런 이야기 속에서 지금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냐 에서냐 하는 것은 날 때부터 운명적으로 결정되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에서가 될 수도 있고 야곱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누구든지. 한 예로 요나의 이야기. 요나는 하나님 선지자예요. 그런데 원수의 나라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요나는 싫지요. 싫어요. 왜? 원수의 나라니까. 이 니느웨가 어느 정도의 나라였느냐 하면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면 머리까지도 베끼는 족속이에요. 싫지. 그 나라가 그걸 내 민족으로 와서 침략하고 그렇게 하니까 좋겠어요. 그 싫어. 근데 하나님 강권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니느웨 백성들이 그 복음을 듣고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재앙을 거두어들이시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나는 선지자로서 대단한 성공을 거둔 거잖아요. 선지자라는 게 뭐예요? 복음 전에서 사람들 회개시켜갖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게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는 대단한 성공을 거둔 거지. 사실 얼마 했지도 않았잖아요. 사흘길인데 그냥 한나절 해서 치워버리잖아. 근데 왕부터 시작해갖고 다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전 국가가 다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대대적인 성공을 한 거지. 그런데 그렇게 성공한 것 같은데 하나도 안 기뻐. 자기는 하나도 안 기뻐. 왜? 그 속마음은 뭐야?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 저것들을 살리시나. 그러니까 복음은 전했지만 속마음은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 요나가 화가 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무 자비롭고 너무 은혜가 많으신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결국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그리고 선지자 요나가 에서 혹은 니느웨 백성들 이방인들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 때문에 실족을 하는 거예요. 실족을. 그러면 여기서는 누가 장자예요? 요나가 장자예요. 요나가 장자인 거예요. 그러면 장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에서는 어떻게 했다고? 미워하셨다고. 하나님 그렇게 싫어한다 이거예요. 싫어한다. 그리고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객이 바뀌었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버렸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에 비유해서 그래요.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화가 난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사랑이 많으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버지는 이렇게 은혜가 많으냐, 이거예요. 왜 자비가 이렇게 많으시느냐 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도 뭐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 은혜 때문에 사는 거잖아. 근데 내가 받는 건 너무 당연하고 저놈이 받는 건 싫다, 이거죠. 그래서 그놈이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런 장자는 미워하신다, 싫다, 이거예요. 미워하신다는 말이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선택에 관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를 선택한다? 야곱과 같은 자를 선택하지 스스로 장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를 택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그 로마서의 본문에 의하면 왜? 자기네들은 선민이고 자기네들은 장자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놈들은 다 죽어야 된다. 이방인은 하나님이 왜 만드셨다고 생각했다고 유대인들이 지옥에 장자로 쓰려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나는 그런 자들을 택하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에요, 불공평하신 분이에요? 불공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공평하면 여러분들은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 하나님은 너무너무 불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다고요. 하나님의 공평하면 난 다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시편 106편에 우리가 묵상하는 것처럼 뭐예요? 또 잘못했다고 빌면 그걸 또 받아주잖아. 그거 받아주면 안 되지. 공평하신 분 같으면. 야 3-4번 땡 안 돼. 끝내야지. 그게 공평하지. 근데 하나님은 이런 것이 7번이고 불공평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좀 잘했다, 하나님께 좀 헌신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못마땅한 거지,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엊그저께 읽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포도원 농군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 포도원 농군의 비유 맨 끝에 가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을 결론이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포도원 농장에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불러주셨다는 것 자체가 은혜고 복이잖아요. 뭐하고 있었어요? 부르시기 전에 다 일거리가 없다고 빈둥빈둥 놀았어요. 딱 불렀을 때 아침에 딱 불렀을 때 그 농부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쾌재를 불렀겠죠. 아싸 오늘 일거리 생겼다. 오늘 먹을 거 걱정 안 했어요. 그러고 들어갔겠죠. 근데 나중에 품삯을 받을 때 보니까 마음이 달라진 거죠. 내가 뭐하고 그렇게 생각했잖아. 너는 네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거고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왜 난 받는 거 같으면 네가 뭐라고 그러냐. 나도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나도 저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을 불구한 거지. 근데 왜 내 은혜는 작습니까? 그러고 지금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자의적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 질그릇인 너희들이 왜 불평하느냐. 지금 로마서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 편을 드셔요? 약한 자의 편을 드셔요. 약한 자의, 가난한 자의 친구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야곱의 편을 드셔요. 그러니까 인물로서의 야곱이 아니고 사자로서의 장자가 되지 못한 자의 편을 드신다 이거예요. 장자가 아닌 사자의 편을 드셔요. 강자가 아닌 약자의 편을 드셔요. 큰 자가 아닌 작은 자의 편을 드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자꾸 장자를 물리치시고 사자를 택하시는 이유예요. 그런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는 이런 나라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 나라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교회의 교인들조차도 뭘 가지고 싸워요? 큰 자가 되고 싶고 높은 자의 자리에 가고 싶고 또 장자가 되고 싶어 한다 이거예요. 미련한 사람.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 목사님 채통을 좀 지키시고 품위를 좀 지키시어요. 제가 그런 소리 잘 들어요. 밖에 나가면. 맨날 뭐 트레이닝에다 운동화 목사님이나 끌고 다니고 그러니까 목사님 끌고 다니셔요. 저는 태생이라서 천민 출신이라서 그렇게 편해요. 그렇게 편하기도 하지만 또 의도적으로 그런 것도 어디 가면 목사 그런 거야? 대단한 거야. 동중의 종, 동중의 종이 목사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존재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나 때문에 유익을 얻는다면 그것으로서 내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인데 왕 같은 나라요. 거룩한 택하신 백성이라고 했어요. 주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자들이라 하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어떤 곳에서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덕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진짜 성도로서 사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 믿는 것들은 아주 상대하기 싫어. 그죠? 세상에 욕심 많고 말이지, 깍대이고 말이지, 지들밖에 모르고.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셔서 나를 기르시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셨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의식, 신약식으로 얘기를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의식이 없는 사람은 신자가 아니에요. 그런 의식이 없으면 교회에 나와서 맨날 헌금을 수백억을 하고 교회에 와서 무슨 헌신, 봉사, 충성을 다 해도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힘으로 삼고 의지로 삼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 베푸심만이 내 인생의 힘이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걸 깨닫고 고백하면서 그 자손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 자녀들 놓고 축복해 주세요. 어색하더라도 축복해 주세요. 제 아들 희주가 엊그저께 시험이 끝났는데 시험 보러 갈 때 꼭 제가 기도해 주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몸이 안 좋아서 누워있었더니 아빠 기도 안 해주세요. 아이고 미안하다.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무슨 선물 사준다고 그러지 말고 선물 돈도 없는데 뭐 자꾸 선물을 사준다 그래. 처음부터 그렇게 힘들고 말인데 저희 희주하고 민주는 어려서부터 마트를 가잖아요. 그러면 완구나 장난감이 있는 골목은 다 피해 다녔어요. 이렇게 거기 가면 안 돼. 놀러 와라.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뭘 물려주시겠어요? 아이들에게.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뭘 선물하시겠어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주세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주세요. 교회에 와서 그냥 교회 학교에서 등 떠다 밀으면 그걸로 부모의 책임을 다 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전도사님이나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담임 목사가 그 아이 영혼 책임질 것 같아요? 책임 못 져요. 부모에게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네? 부모에게. 하루 중에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오늘 어린이 꽃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뭘 선물하겠어요? 이걸 가르쳐줘요. 손을 얹고 축복해 주세요. 손을 이렇게 막을 맡겨놓고 축복을 하시든지 이렇게 놓고 축복을 하시든지 축복을 하시는데 무슨 축복을 하시겠어요? 너 공부 빡세게 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라? 아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늘 최선을 다해서 살되 하나님이 모든 것에 결정자인 것을 네가 인정한다. 이런 것을 가르쳐주셔야 돼요. 양은 안다. 일반적인 세상의 원리, 세속적인 가치관, 사람들의 생각과 기대, 이 모든 것들을 나도 안다. 왜 모르겠어요? 인생을 정말 험난하게 살았던 그 야곱인데 왜 이 세상 사는 원리를 모르겠어요. 야, 그렇게 살면 사기당하고 이렇게 살면 이용당하고 이렇게 살면 욕먹건 그렇게 하면 손해보건 그걸 왜 모르겠어요? 야, 우리 다 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일하시지 않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셔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시는 방법으로 일하시더라.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도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을 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더라. 그렇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자꾸 애사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장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의 가치와 질서,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상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보상해 주는 법은 없어요.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보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마세요. 나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그래도 나 돈 많이 주겠지? 그런 건 없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것들로는 결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는 사람이 없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에서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노래하는 게 뭐예요?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너무 크다. 이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근거가 있고 무슨 이유가 있고 무슨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나서 그런 조건이나 이유를 몇 가지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만 가지 집어봐도 나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나 이유가 없어요. 벌을 받았으면 벌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장자도 아니지요. 우리는 이스라엘도 아니지요. 잘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인자와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장자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지금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직 그래서 하나님만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목사인 제가 요청합니다. 믿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저는 장자이고 싶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이 세상에 나를 높여주고 나를 인정해 줄 만한 가치들이 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하나님, 그거 놓으면 죽을 것 같고 그것이 없으면 무시당할 것 같고 그거 없으면 손해볼 것 같아서 하나님도 한 손에 쥐고 있고 세상적 가치도 한 손에 쥐면서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그 원리를 제공받고 그 원리들을 교훈받지만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랑하시고 또 품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출생서부터 주님 앞에 죽어 이르게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속주가 되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끝까지 그 하늘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에서 낮고 천한 길을 가셨던 예수의 발자취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이 모두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스스로 장사가 되고 싶어 얼굴을 지고 진심을 되고 그렇게 일하지 않는 사람과 말씀하시고 많은 애써는 이유와 했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야곱에게 무슨 행동가 있습니까? 야곱에게 무슨 조건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본적으로 베푸시는 데 그래서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 주여, 우리들이 그것을 배우시고 있으면서 또 롯데까지 해주시고 또 가지려고 하는 자들을 우리에게 받았습니다. 저희를 고쳐주십시오. 저희를 구하시키고 다시 온전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신자를 내어주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십시오.